오늘도 반가운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하는 거 있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된 존재임을 알리는 거죠. 자, 인사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했죠. 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제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많으십니까? 우리는요, 행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든 간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으로도 답이 주어졌어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나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 서론에서 한번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나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그리고요, 집에 있을 때, 학교 갈 때 등등 많은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 혹시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이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시겠죠? 아, 진짜 허무하네 라고 느끼는 랩런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허무하지 않느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허무할 이유가 없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계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허무하다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 속에서 이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해. 이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이 말 안 통해, 우리 아빠 이 말 안 통해,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요,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우리 인간적인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니까요. 이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꾼다고요? 평안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안을 가진 한 사람. 이 평안이 오려면 요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는 나의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준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아는 기준은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기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아는 기준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답답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심정이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는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복잡함. 이 복잡함이란 말은 여러분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의 생각을 분열로 인해서 오는 복잡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의 복음이 딱 간단하게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도
복음. 여기서도 복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복잡하게 복음을 알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함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말씀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복잡함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그 응답 속에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어떤 것을 보나요? 많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잡아봤습니다. 불안함. 여러분의 미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의 성공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이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가정 문제 속에서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렘넌트에 가는 그곳 그날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실 그곳은요, 그날, 그때, 그리고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때부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심정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 평안을 이 어릴 때부터 각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행복하다니까요.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것을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본론의 내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내용은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봐야겠죠. 행복하라라는 말.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꼭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기준 첫 번째, 내가 행복하려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말씀에서 답이 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 성전을 힘입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꼭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의 그 의미를 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성경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으며 재산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요?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이거는 그냥 말과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에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엔 무엇이라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언약의 바톤을 일자가 돼야 된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후대로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더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더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 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언약의 바톤이 임해서 이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가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의 가훈은 이런 겁니다. 방금 말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런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라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포럼을 하는 시간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거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포럼하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이란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기쁜 것. 맞습니다. 기쁜 것 맞죠? 행복은 너무 기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감이라고 쓸게요. 만족감. 하나님의 자녀에서 오는. 자, 만족감 썼고요. 자, 다음 누가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지. 행복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거, 평안이라고 쓰겠습니다.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는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누가 안 했나요? 구원받은 것. 좋습니다. 자, 구원받은 것. 자, 우리 선생님들 안 하면 섭섭하겠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기도가 맞을 때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소통이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어찌 보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것. 맞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기쁜 것, 말씀이 들어갈 때, 그리고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통할 때 행복하죠. 기쁨이 오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만족감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요 감사와 감격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영혼이 바뀌고요, 그리고 걱정이 없고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과,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 속에서만 사실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요, 이 행복은 뭐라고요? 이겁니다. 행복한 것은 결국에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행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 나왔던 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오늘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행복했으면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 어떠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응답과 그 결론 속에서 여러분이 요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요 결론은 일상에서 계속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 오력 충만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에서 나오는 서밋타임이죠. 서밋타임. 이 응답을 오늘 꼭 체험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영혼의 반응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하나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을 쫓으면 반드시 죽고, 너희가 영으로 살면 살 수 있다. 영으로 행하고자 하면 살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살 수 있다니까요. 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결국에는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시간이, 시간표가 꼭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돼요. 어떤 것을요? 우리는 아까 공동체라고 했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안준뱅이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안준뱅이가 쫙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있던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초대교회가 죽음 앞에서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요것을 지킨 겁니다.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왕 앞에서도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사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 그
국가를 대표하여서 어찌 보면 내가 대사관으로 나간다라고 하죠. 내가 그 국가의 대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있는 한 사람으로 대표해서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교회 원네스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 원네스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 오후 예배 시간에 5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캠프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지금 방향은 참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요것을 5기초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 다락방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지금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아니어도 이제 계속해서 방향을 짤 겁니다. 어떻게? 다락방을 여러분께 들어가는데, 이 다락방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제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이제 여는 겁니다. 몇 주간 우리 한 팀이요, 우리 교회 전 캠프 팀이 움직여서 대표자들한테 메시지를 함께 모여서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그리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다락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5기초의 시스템을 향해서 가는데요. 결국에는 미션홈과 전문교회의 생을 같이 하는 그곳을 넘어서 우리는 지교회 응답까지 가잖아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운동을 열어줘야 돼요. 다락방. 어디요? 학교에서도 다락방 운동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 학교는 우리 전도자, 사역자가 들어가기에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운동을 열어줘서 지교회를 해서 교회화를 되는 응답까지 가야 돼요. 결국에는 한 180명이 영접이 됐을 때 한 3명이 교회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명이 영접이 됐을 때 30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기서 교회하는 3명 정도. 이렇게 구체화적인 우리 RTS에서도 수치를 파악을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기초에 방향 맞춘 교회가 되어야겠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원네스 되는 방향은 우리는 요겁니다.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 의해서 렘넌트에게 힘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성경 건축도 필요하고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가는 그곳에 RUTC 센터를 열어야 되고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후원할 수 있는 상업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를 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진짜 교회 원네스 되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3번째입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적용해야 돼요. 적용. 이 적용 속에서 자, 오늘 키워드는 무엇이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의 심정을 봤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결론이 났다니까요. 오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여기서 하는 결론은 목표가 나온 거예요. 뭡니까? 표대가 나온 거예요. 표대가 목표의 방향을 잡고 세우는 기라고 했잖아요. 깃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니까요.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적용합니다. 어디를요? 여러분이 금의 결론 난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모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게이머, 다른 말로 제자화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에 감사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모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첫 번째 내용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 변화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보이지 않는 변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저 친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19살 된 친구가 있다면 내가 15살에는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철이 너무나 없었어. 그런데 19살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았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보이지 않는 변화. 내적으로도 보일 거고요.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외적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내적은 내 안이죠. 그리고 외적은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변화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해야 돼요. 사실 렘넌트 때부터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교회 내 시간표로 바꿀 수 있는 한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교회 내 시간표는요, 이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 행복한 여러분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한데 모두가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기뻐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내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 영적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6일도 영향이 있어요. 학교 가서 이 기쁜 마음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말 할 겁니다. 니 오늘 왜 이렇게 업텐션이고 뭐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업데이노? 라는 말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소가 계속해서 지어진다 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 주역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기관에서 여러분이 교회 저기 본당 가서도 우울하게 막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은 항상 그냥 웃겨. 먼저 하면 인사도 드리고 안녕하세요 또 하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목사님을 뵀을 때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드리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응답이다 라고 하죠. 교회 내 시간표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속에서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행복한 여러분이요, 곳곳을 갔을 때 만남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자, 이 만남의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좀 상상이 좀 많은데요. 자, 여러분께 이해를 좀 도우려고. 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어요. 그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슴이 현장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통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요, 그 친구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압니다. 그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제 달라붙어요. 옆에서 내 이랬다,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내 생각 염려도 이야기하고, 내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 이거 되겠나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결국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는 237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어디요? DCK.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다민족들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짜고 있는 지금 현재 또 캠프의 방향은 이렇게도 가고 있어요. 문화 캠프죠. 문화 캠프를 두고 한 대학교를 가서 저희는 어떤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캠프팀이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강의실도 보고 우리가 여기 디데이 캠프를 두고 캠프를 또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도 포럼을 할 만큼 저희가 지금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저희 RTS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만남으로 설레어지고 결국은 적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100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결론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내용만 봐도 설레지 않습니까? 한번 주어만 읽어보세요. 내용만 봐도 여러분 지금 오늘의 답이 나올 거예요. 결론 1, 2, 3번 한번 적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의 가장 첫 번째, 제자 운동에 방해되지 말라. 이거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옆 사람 말씀 듣고 있는데 방해되면 안 돼요. 제자 운동에 방해되지 말라. 결국은 함께 가는 그 길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참 제자의 인생 말씀드렸죠. 많은 말씀 적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거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우리의 잘못된 고민 말고요. 하나님 준비하시. 그래서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렘넌트에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 하준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 이 말 한번 우리가 마지막 포럼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나의 육신의 것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계속 겉으로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쳐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게임에 들어가고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고 내가 미디어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에 이제는 받아들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행복자로, 오늘의 시간표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성경 말씀 요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늘 찬양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의 후렴가사입니다.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미션은 간단하게만 전달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
우리는요 요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문을 적는데요, 이 기도문 속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뭐라고 했죠? 강단 말씀,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제.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집에 가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는 적고 오늘 이번 주에 수요일에 지교에 있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요? 2번 은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적으면서 너무 은혜 됐는데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작업하시고 준비하시고, 저 이거 너무 은혜 되다니까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겁고 재밌게 사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교회,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힘입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정말로 행복한 기준을 구원의 감사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작업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정말 즐겁고 재밌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